오늘 본 말씀은 고난을 당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리고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때에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그 고난을 감당케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읽었는데 22절로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건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인데요. 근 10,000명 이상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후에 이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면서 예수님은 홀로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건너가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이제 예수님은 배를 타고 뒤따라간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리고 그 어간에 이제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람이 일어나서 물결로 말미암아 즉 거센 바람이 불면 파도가 높이 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풍랑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풍랑을 만나서 배가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이들이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 고난당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사건,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요. 예수님께서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하시고 배에 함께 타셔서 주무시고 계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힐 만한 죽을 만한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운 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는데요. 그 일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그들은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일어나기 힘든 그리고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데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원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날이 저물었을 때고 자신이 이렇게 가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거나 또는 거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불순종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처럼 고난이 일고 있는데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예수님은 지금 깨어 계시고 기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며 또 모르셨다 할지라도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마땅하고 또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셔야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이 고난이 빨리 해결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순종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지만 이들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먼저 영적인 원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바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은 어떤 때냐면 불순종하면서 죄를 범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최악의 상황인데요. 그럴 때도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징계 차원에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최고의 상태에 있을 때, 즉 오늘 본문처럼 의를 행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주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또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이때에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천국에 이르기까지 그 순례의 길 동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와 같다고 말할 수 있으며, 성도가 이 지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 고난을 당하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따져 묻거나 욥처럼 이유를 알려고 하거나 또는 불평과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일을 만났고 그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 내가 고난이 없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정말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크고 작은, 물론 그 종류나 방식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겠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없다면 사실 그 없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것이 더 심각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와 관련돼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고요, 의와 관련돼서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죄로 말미암은 그 악한 결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도는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악한 본성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정신과 원리가 성도의 성향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늘 성도는 충돌하게 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고 세상과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죄를 범하여 세상의 정신을 따르게 되면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성도는 죄를 범하여서도 고난을 당하지만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즉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범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바로 욥의 고난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죄를 범해서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도록 고난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어떤 때는 죄를 범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성도는 죄를 범하도록 사단이 고난을 주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유혹과 공격이 일어나서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반대로 의와 관련돼서도 성도는 고난을 당하는데요, 성도가 의를 행하게 되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죄를 범해도 고난당하지만 의를 행해도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의를 행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빛을 바라면 그 빛을 꺼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성도가 의를 행하게 되면 이 땅에서 손해를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여 다른 종류의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의를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 과정인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의를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고난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일어나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인내함으로 믿음이 더 강화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과정을 위해서 더 의롭고 더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죄를 범치 않도록 막기 위해서 경계 차원에서 경고 차원에서 고난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죄질 생각이 나지 않고 죄질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건강할 때보다는 병이 들 때, 그리고 부자일 때보다는 가난할 때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물론 똑같겠지만 본성은 똑같겠지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위험성이
줄어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럴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인식한다 할지라도 성도에게 있어서 실제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리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삶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여러 가지 물질적인 또는 여러 가지 사업적인 가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각종 이유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게 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능력을 그렇게 많이 받고 말씀도 그렇게 많이 들었고 주님과 교제했고 고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실제로 고난을 당하자 담대함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 떨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혼자 따로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가고 있었고 예수님과 떨어져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그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 당하는 성도들을 내버려 두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상태를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으며 그리고 친히 도우러 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 갖기 쉬운 마음이 바로 그것인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내 사정은 알지 못하시고 내가 지금 어떤 형편과 조건 가운데 있는지를 전혀 모르시고 돕지 않으시고 마치 우리를 내버려 두시면서 홀로 계신 것처럼 여겨질 때가 많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고 또 이와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요.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오시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배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풍랑이 계속 일고 있는데 그 사이를 뚫고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시고 계시는 즉 고난의 현장으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이 모습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 즉 고난을 초월하시는 능력의 주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무리 큰 파도와 바람과 풍랑도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물속에 빠뜨리거나 걸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예수님을 없이 할 수 없다는 사실,
고난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고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의 세력도 주님을 멸하거나 공격해서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고난당한 제자들 앞에 바로 자신의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계시는데요, 친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단순히 그냥 연약한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주님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함께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찾아오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리를 걸어서 그들 가운데 오셨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이냐면 기뻐 뛰고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려야 마땅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구나. 정말 주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정말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드디어 주님이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려고 오셨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안심하고 평강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보고서 이들의 모습은 놀라서 무서워하면서 소리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자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 귀신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마치 귀신이 와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온 것처럼, 지금 풍랑도 무서운데 귀신까지 나타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고 무서워 떨면서 비명을 지르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이 제자들이 고난 중에 있으면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고 믿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물론 처음 고난을 당했을 때에는 나름대로 주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니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더 거세지고 주님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주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 주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주님께 대한 소망의 끈을 놓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만약 이들이 이런 고난 중에도 계속 기도하고 있었고 주님을 생각하고 있었고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자마자 바로 알아봤을 것이며, 또 그럴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귀신이라고 놀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고 도리어 죽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으며 겁을 먹고 있는 이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은 똑같았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가 달랐기 때문에 동일한 사물을 보고서도 다르게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계셔도,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옆에 계셔도 우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으면 그 주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계셔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도리어 두려워 떨면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절대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며 사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위로와 힘을 얻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고 그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이와 같이 두려워 떨며
염려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실제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항상 묵상하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감사하게도 이런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실망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그냥 떠나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시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귀신이 아니고 유령이 아니고 바로 너희가 믿고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려주시며 그들의 스승이고 그들을 도우러 오신 분이란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당신 자신임을 확신시켜 주시고 드러내시고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를 걷고 계시는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을 누릴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런 은혜를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또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고난 중에 이와 같이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데요. 그래서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날마다 생각하며 그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아무리 고난이 거세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사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전히 풍랑이 일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그 풍랑에 의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가장 안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며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또 마땅히 행할 바임을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는 이제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끝나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보게 되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 요청될 건 빨리 배로 와주십시오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거기 계시고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의미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 떠 있고 무리를 걸으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신기하고 놀라워서 호기심에 정말 그것을 따라하고 싶고 또 다른 이들에게 자기도 그렇게 무리를 걸었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요청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그런 잘못된 마음, 어리석은 태도와 교만한 마음으로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능력을 베푸시고 계시고 허락하시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요구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심정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바로 이 마음 속에는 이런 행동 속에는 바로 그가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힘든 아이, 엄마 아빠가 보이지 않고 없어서 울고 있고 힘들어하는 아이가 엄마가 나타나면
금세 눈물을 그치면서 일어나서 뛰어가 엄마에게 안기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그리고 그 예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자 그 주님께 달려가 그분께 안기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더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자기가 먼저 주님께로 가고 싶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그로 하여금 이와 같은 요청을 하게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단순히 그런 마음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더 나아가 그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보고자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그 풍랑을 이기시고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만드시면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고 싶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도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는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의미에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과 배 사이는 지금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식별할 수 있는 거리는 있었지만 지금 배에 오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한동안 베드로가 걸어가다 물에 빠질 정도로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바로 베드로는 그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주님과 더 가까이 있으면서 고난을 이기고 싶은 마음에서 주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이 오기를 원했지만 베드로는 오히려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함께 고난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표현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그 영광을 더 맛보기를 원하고 그 은혜를 더 힘입기를 원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믿음의 태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오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묻는 것은 정말 주님이신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어서,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면 주님이시고 그렇게 안 되면 주님이 아니실 것이라고 확신하기 위해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 주님이 아니신다고 한다면 바로 죽음으로 그대로 떨어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인지 아닌지 확신도 못한 채 오라고 하시는데 뛰어내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가 주님이신 것을 확신했고 그리고 그렇게 능력 주실 것 또한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었으며,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자 그 명령과 말씀대로 베드로가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소망과 간절함을 가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무리를 걷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 즉 바로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반대 영역도 같이 보여주는데요.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능력으로 끝까지 주님께 갔으면 좋았겠지만 가다가 30절 보게 되면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 빠져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소리 지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주님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그러나 이제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가고 있는 모습,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이 주셨던 그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잃어버리고 힘이 악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잘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처음에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만을 계속 주목하면서 바라봤을 때는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그 시선이 세상 또는 바다, 풍랑을 바라보자, 즉 자기를 괴롭히는 고난에 집중하고 그 고난의 무서움을 바라보자 즉시로 그 능력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주님을 볼 때에는 담대함이 있고 믿음과 확신이 더 커졌지만,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고 고난을 바라보는 순간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앙으로 떨어져 두려움이 밀려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풍랑도 동일하지만 지금 바뀐 것은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걸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풍랑은 계속 일고 있는데, 똑같은데 예수님은 그대로 서 계시면서 주님을 보고 걸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을 다 멈춰놓고 오라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이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가 뛰어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마음이 동일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며,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문제는 예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풍랑, 주변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이나 고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 베드로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 바로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1절에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흔들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그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계속 주목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 시선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것이 핵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즉 능력이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유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작아지면 능력도 작아지고 우리의 믿음, 곧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 나갈 수 있으며,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그 순간 그 능력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오늘 31절로 3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마저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를 즉시로 붙잡아 건져주시고 그리고 그의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배에 오르셔서 당신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3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배에 오르시면서 바람이 그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어떠함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믿음이 연약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리고 배에 앉아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능력의 주님이심을 더 확실 있게 알려주심으로 바로 그들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 전체적인 내용을 통하여 바로 이 제자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보내셨거나 그것을 막지 못해서 그들이 당한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허용하셨고 일부러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이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고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즉 고난이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없는지를, 없을 정도로 강력한지를 그들로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시에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사 그들의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자신들의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살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므로 바로 세상이나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도록 이끄시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바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거나 그 사람들의 생각과 동일하게 또는 그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찼을 텐데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세상의 영광이나 세상의 고난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며 이와 같이 죽을 위험에 처하면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며 고난 앞에서는 인생에게 있어서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과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고 그 능력과 구원의 은혜만이 가장 귀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바로 주님과 우리의 거리가 멀든지 가깝든지 상관없이, 그리고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 안 오셨어도, 산에 그냥 기도하고 계셔도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당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생각했어야 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서 사실 이 고난을 대처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며 바로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만 고난 가운데서 능히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계속 듣는 것처럼 바로 승리하신 주님, 영광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 은혜와 영광, 주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계속 묵상할 때에 이 땅의 재난과 그 사단의 공격과 또는 바벨론 음녀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어떤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이겨내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에게 수많은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도의 고난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고 영적으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육체가 당하는 고난도 있고 영혼이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육체와 영혼, 전 인격이 육신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 세상의 것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영적인 차원에서 사단의 공격이나 영적인 그런 공격과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 가운데 가장 큰 고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이며 죄의 비참한 결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고난은 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 죄 자체가 사실은 큰 고난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인생이 당하게 되는 가장 비참한 고난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이 죄의 물결이 넘치고 있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려는 이 죄의 물결, 이 고난의 물결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바로 풍랑 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상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가 강력하고 그 고난이, 지옥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 비록 중간에 물에 빠지는 이런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그 고난을 잠잠케 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항상 그 영광의 나라를 주목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실상과 우리의 비참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베푸신 그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늘 주목하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